347장 부르심으로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400장 후에 안정은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소서.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성전 앞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역경과 그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이기지 못하여 더디게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저희 또한 마귀의 게임에 속고 시험에 들어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에 힘쓰게 해주신 것 같이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4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독은 1절에서 6절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중심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고 대제국의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였어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자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에 깊이, 나라 일에 깊이 개입할 정도로 고위층 관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형편없다는 모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당시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해나갈 때 대적들의 조롱과 독설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지만 느헤미야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에게 실제적이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여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6절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대적들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이들이 유다 자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되었기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사실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군사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굳건한 믿음과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이들이 점차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적의 중심에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 힘도 없이 연약한 니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너희가 너희의 신들에게 제사하면 너희의 신들이 도와준대냐? 성벽 짓는 일이 무슨 집 짓는 일인 줄 아느냐? 하루 만에 다 되게? 능력도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속의 이야기를 조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하는 제사 문제를 산발랏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갖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주에서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같이 비방하는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형편없고 약한 성벽을 짓고 있다고 조롱한 것이죠.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앞장서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절과 5절을 볼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대적들이 우리를 욕하고 업심여기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향해 욕하는 것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들의 죄를 가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방하는 말에 느헤미야는 무력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같이 일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니 백성들이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벽의 둘레가 모두 연결됐지만 높이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믿음의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과 14절의 내용인데 7절과 14절의 내용에서는 대적들의 기습공격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을 다룬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때 시간이 갈수록 대적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의 분노보다 산발락이 분노하는 것들이 더 커졌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만 유다 자손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더 일어나서 방해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작전을 냈어요. 이제 다 같이 쳐들어가서 방해하고 혼란하게 하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방비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을 세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적들을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게 되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수들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비방하든 비웃든 업신여기든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부정적이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 안에 생겨났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들이 매우 지친 상태였어요. 피로하고 낙심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하겠다. 적들은 기습 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 해방자의 말만 듣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성을 다 둘러보고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집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명령했어요. 자, 우리 14절 뒤로 넘어가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고 담대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신명기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더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두려운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편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우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가족이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상금을 주시니까 결국 다 나를 위해서 하게 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순종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적들을 경계하면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집에 문을 잠고 다니지 않으면 도둑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성적은 높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대적들을 경계하면서 건축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랏이 계획한 그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다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전을 다 짰는데 그 작전이 들통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들이 의욕이 상실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산발랏의 계략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성벽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유다 자손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자, 20절도 볼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적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느헤미야가 지시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일하다가 말고 나팔에 있는 곳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 모여서 같이 싸우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3절에 성벽 쌓는 일에 이렇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유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여기서는 갑옷일 거예요, 벗지 않고 늘 그들과 같이 성벽이 지어질 때까지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자는 거죠. 마당에서. 이렇게 성벽 짓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성구에 안 넣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답니다.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되어서 완성되게 되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이 될 수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교회 오는 걸음을 못 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해물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늘 그를 지키시고 늘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리더자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맡은 바 일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줄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문답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맡고 있던 직책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네,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2번, 적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습니다. 자, 요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